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한 해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복하면서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인데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또 믿음으로 기대감 가운데 한 해를 또 감사함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대감으로 또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잠깐 멈추고요. 시편 8편 이렇게 1절부터 9절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인데 교독하도록 할게요. 번갈아 가면서 읽고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그렇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토론토에서는 거의 경험이 불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운전을 하고 또 운전을 하거나 이게 차를 타고 갈 때 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고속도로. 또 다른 한 가지는 산하고 관련된데 대충 예상이 되나요? 토론토에서는 거의 경험 못 하는데 한국에서는 자주 경험하는 거. 터널입니다. 터널. 토론토 인근에는 이렇게 높은 산이 없죠. 그리고 길이 쭉 뻗어 있는 형태라서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아주 쉽게 만나는 게 터널이죠. 산이 막 오밀조밀하게 많이 있고 또 이제 빠르게 산을 지나기 위해서 터널을 진짜 많이 뚫어 놓고 잘 뚫어 놓은 게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어려서부터 자랐다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배경이 한국이다 보니까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터널 지나가 본 적 있으신가요? 없다면 죄송하고 있다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터널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제 터널을 지나다 보면 저의 경우는 이제 답답함을 좀 경험했습니다.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터널 속에는 이제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가로등을 설치해서 완전히 어둡지는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로등 자체가 이렇게 밝지는 않고 아무리 밝아도 햇빛처럼 밝지는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차 밖으로 나갈 일은 없어도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공기 순환이 잘 안 되어서 당연히 공기도 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왠지 모를 답답함을 경험하고 또 어두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삶의 고난과 또 어려움을 이 터널에 쉽게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상황을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을 가만히 잘 돌아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꼭 막 대단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삶의 꽤 오랜 시간 또 자주 많은 시간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매일의 삶이 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죠. 예를 들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터널을 지나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몸과 마음이 또 피곤하거나 또 특히 이제 아플 때 그때 우리는 더더욱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아니면 뭐 그냥 삶 자체가 특별히 재미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자체가, 일상 자체가 그냥 어떤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기는 참 이제 아쉽고 어떤 점에서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 많은 시간이 사실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겐 자주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을 지나는 오늘,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이제 좀 잠잠히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2023년은 나한테 최고의 해였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 계신 뭐 어떤 분들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지난 1년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채 그 한 해를 시작했고, 또 그리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마치 더듬더듬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더듬더듬 한 해를 지났을 거라고 제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 인정해서 2023년이 특별히 좋은 한 해였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 2023년만이 아니라 그 우리 인생 전체로 이걸 확대 기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전체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한번 돌아보면 실제로 터널을 지나는 그 느낌을 받은 시간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또 훨씬 길었을 거다,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틀린 예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아쉽게도 생각보다 가깝게, 또한 자주 어떤 터널의 시간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인지 몰라도 성경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오늘 본문인 시편을 잘 가만 보면 이 시편에는 인간의 삶이 잘 드러나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삶을 잘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실제로 어떤 성경의 본문보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다양한 인생의 터널이 잘 그려지고 설명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시편을 읽다 보면 방금 이 설명한 것 같은 다양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 뭐 특별한 대단한 일은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의 본문에서 금방 확인을 하게 돼요. 뭐 전체 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의 본문에서 이런 삶의 터널과 같은 순간들을 설명하는 것, 묘사하는 것을, 그려주는 것을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편이라는 책을 처음 딱 열고 1장부터 딱 열고 오늘 우리가 8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인 8편에 이르기까지 시편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1편부터 8편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 가장 앞부분에는 이런 삶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거의 막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해서 책을 열자마자 그게 막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야기들이 그 예가 됩니다. 제가 대충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1, 2편 빼고 시편 3편에는 어떤 내용이죠? 시편 3편을 보시면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시편 3편의 배경입니다. 아주 비참하죠. 시편 4편은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경험했던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왕으로서 사람들의 막 그냥 뭐 원래 앞에 뭐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해도 욕을 먹고 잘 못해도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욕 먹는 자리인데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원망을 당하고 막 공격을 당했던 그런 다윗의 상황이 시편 4편의 배경입니다. 시편 5편은 이렇게 막 하도 당하고 욕을 먹으니까 지속적인 막
끊이지 않고 오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공격 때문에 막 긴장 가운데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긴장 가운데 막 스트레스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시편 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적이고 외적인 마음의 공격 때문에 하도 짜증이 나니까 아침만이 아니라 이제 잠자리에 들는 거예요. 저녁 시편이라고 하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눈물로 잠자리를 적시던 시편 6편의 다윗도 우리가 금방 만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냥 답답한 마음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진짜가 아닌 거짓말, 요즘에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막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막 가짜 뉴스들을 하고 사람들 막 난처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 되게 많잖아요. 다윗이 그걸 뭐 한참 전에 경험했습니다. 진짜가 아닌 거짓말로 자신을 막 공격하고 자기들이 한 거짓말 때문에 자기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시편이라는 책이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가장 앞부분에 시편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볼 수 있어요.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 1편과 2편을 빼고는 이 시편이라는 책은 열자마자 한 사람의 어렵고 힘든 삶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로 견디고 막 애를 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시편이라는 책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가만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뭐 그다지 낯선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먼 다윗의 이야기구나가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꽤 많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똑같이 어둡고 답답한 그런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낌을 갖게 되는 바로 우리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그 삶의 이야기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시편이란 책 150편에 이르는 시편 전체의 책에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책의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런 인간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제가 이제 터널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터널에는 특징이 있는데 항상 끝이 있습니다. 터널은 끊겼다가 다시 만날 수도 있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터널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서 우리가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 멀리서 희미하게 점처럼 보이던 그런 불빛이 터널의 끝에 다 끝에 오게 되면 어느 순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터널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터널 밖의 세상에서 밝은 햇빛을 경험하고 또 맑은 공기로 가득한 그런 새로운 삶의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방금 제가 묘사했던 그 상황은 실제로 이 시편이라는 책을 열고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본문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이 시편의 첫 장면을 가득 채우는 다윗의 이야기, 또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8편에 이르러서 갑작스럽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 밝은 세상이 갑자기 우리 눈앞에 확 펼쳐지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8편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조금 전에 소개한 이 시편 3편에서 7편의 본문들은 거의 첫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칙칙한 고백으로 다 모든 시편이 시작을 합니다. 좀 짜증날 정도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적이 얼마나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4편 1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어려운 일이거든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막 간절하죠. 5편 또 어떤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막 억울함이 깔려 있죠. 시편 6편 1절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7편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지금 3편부터 7편까지 보면 각 첫 문장 자체가 다 좀 이런 거죠. 두렵고 어렵고 골치 아픈 그 상황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전의 본문들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본문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강력한 한 가지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결이죠. 자, 그리고 그 첫 줄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가장 마지막 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절과 9절에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다윗의 감격스러운 고백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다윗이 갑작스럽게 그가 고백하게 되는 그 삶의 고백은 무엇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1절과 9절에 반복되는 부분을 읽으려고 했는데 아름다운 지요, 이 내용이 1절하고 9절에 나오죠. 마치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 아까 설명드렸던 갑작스러운 빛을 마주한 어떤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설명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편에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종류의 문학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방금 제가 이제 첫 절과 마지막 절에 함께 나왔다고 얘기하는 1절 9절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의 문학 기술을 보여줘요. 레토릭인데 인클루지오라는 문학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액자를 만드는 거예요. 액자 형식. 액자의 틀로 성경의 어떤 특히 시의 내용들에서 액자로 그 안에 내용을 감싸고 보호하듯이 이제 같은 내용으로 앞에 맨 앞과 맨 그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 가운데 내용들을 선포하고 또 감싸고 보호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물에 따라서 액자의 모양이나 느낌을 우리가 정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현대 미술에 맞는 액자가 있고 고전 미술에 맞는 액자가 다르듯이 시편에서 이 인클루지오 형식을 만드는 그 액자의 그 고백, 그 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의 고백들을 한눈에 요약하는 동시에 그 안의 고백들을 서포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 8편에 액자를 만드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인클루지오 형식을 만드는 다윗의 핵심적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또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고백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이제 특히 이제 시편 앞부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 반복되는 어둡고 힘든 삶의 환경 속에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붙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온 세상 만물 그리고 나의 삶,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8편의 하나의 작품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이 중요한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한 다윗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본문 안의 내용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인클루지오 형식이라고 했죠. 1절과 9절 사이에 다양한 그의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이름, 이것이 실제로는 놀랍게도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구체화된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다윗은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선포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 아이들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권능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사실 아닙니까? 특히 이제 이걸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 특히 이제 어린아이 부서들, 교사들은 이거 정말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실 그래요. 막 굉장히 큰 일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특히 연말 되면 연말 시상식 이런 거 떠올리면서 대단한 상을 받고 큰 업적을 이뤄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시간 우리의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실제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런 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이들이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굉장히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격을 전해 주십니다. 정말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하고 순수한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죠. 3절 4절도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인간에게 온 자연 만물과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하고 이기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하셨고, 이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필요한 것들을 막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인도하시는 것, 또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느끼고 체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일을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그게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셨다는 거죠. 5절부터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래 다니는 것이니이다. 지금 이 내용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 소명을,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 다윗은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주 작은 자를, 작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막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누리는, 즐기는 그런 복을 사람에게 주셨고, 셋째, 또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사명, 그 일을 함께 하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이 중요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고백을 감싸고 보호하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또 그 액자가 되는 고백이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더 온전히 드러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특히 오랜 터널과 같은 인생의 다양한 구비구비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경험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이 고백하고자 했던
예배, 찬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는 이 설교 처음부터 나눈 것처럼 답답하고 또 어두운 삶의 터널을 원치 않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지나고 그렇게 지나온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밝은 빛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최소한 어둡고 힘든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두워지고 짜증나고 괴로워지는 그런 경험은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어두워진 그런 또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괴로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비추시고 환하게 하는, 화난 거 말고 환하게 하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를 경험하게 하는 굉장히 놀랍고 풍성한 찬양의 경험을 우리에게 회복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터널과 터널 사이에 순간 밝은 빛을 경험하는 어떤 자연의 공간처럼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 답답함을 잠시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려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어떤 묵상과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묵상과 적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고난이 많은 또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실제로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터널의 경험들 가운데 중간중간 꼭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다윗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실제로 우리 모두의 똑같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둡고 힘든 터널을 자주 지납니다. 지난 한 해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고요, 내면의 우울함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런 감정도 느끼고요, 막 일이 막 열심히 아무리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일이 결론이 좋지 않아서 막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고난, 삶의 어려움. 그런 다윗의 삶은 실제로 우리의 삶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런 어렵고 또 어둡고 힘겨운 삶의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생생하게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이 정말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반복되는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쉽게 놓쳐버리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쉽게 좌절하고 주저하고 포기하게 되는 믿음의 길, 그런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함정이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의 길을 정말 참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시편은 이런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확인시켜 줍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분의 손길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진리이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는 가장 강력하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과 예배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자를 통해서 그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앞에서 힘없이 의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진짜 의미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막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막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눈이 있느냐, 이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늘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부족한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을 탁월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우리 연약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탁월하게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부르심, 사명이죠. 이 소명,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구나라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은 우리는 실제로 늘 쭈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통로로, 예배와 찬양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고백에 담겨있는 정말 놀라운 회복의 경험, 회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은, 이 시편 8편은 바로 이 회복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일이면 2024년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까요?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하셔도 좋고, 지난 1년 어떠셨습니까? 2023년. 당연히 어떤 한 가지 감정만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양하게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좀 이따 이제 셀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누시면 좋겠는데, 어떤 감정이 주된 감정이고, 또 어떤 경험을 하셨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우리의 다양한 경험만큼이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 역시 다양한 것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좀 꼭 회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탁월하고 멋지게 일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탁월하게 다스리시는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목하시고 내 삶을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써내려가시는구나, 내 별 볼 일 없는 한 해의 삶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이런 믿음의 시선이 없으면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에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대단한 일을 얼마나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단한 일 잠깐입니다. 어떤 업적도 크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못하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해서 즐겨본 재미들, 쾌락,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번 큰 돈도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제대로 된 인생의 의미를 주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별거 아니구나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로운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다양한 터널들을 계속해서 지나가지만, 뭐 이 터널이 없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나가지만, 그렇지만 순간순간 그 터널의 끝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감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그 빛을 감각할 수 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생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탁월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이렇게 참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은 좀 더 많으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 이게 뭐 거의 같이 늙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두 살 정도 좀 더 많이 인생을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인생의 선배로서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그렇고 여기 청년들도 정말 이렇게 애쓰며 살아간다. 이렇게 아련한 그 어떤 이렇게 뭐라지 짠한 마음이 드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참 이 죄악이 가득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나름대로 막 정말 부지런히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서 막 팡 하면서 막 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나름대로 막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막 느껴져요. 이런 거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철저하게 막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완벽주의 기질로 막 준비해도 실수가 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데도 허점 투성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것 자체가 막 애쓰고 힘든 어떤 그러한 삶을 경험하죠. 우리의 어떠함이나 여러분이 특별히 뭐 더 못나고 뭐 죄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진짜 잘못 살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터널을 지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전체는 좀 이렇게 짠한 삶입니다. 자,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것은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날마다 새롭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는, 인간들이라면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똑같이 경험하는 터널을 똑같이 지나지만 결국 마주하게 되는 순간순간 비춰지는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각이 있어야 되죠. 이 빛을 경험한다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그 다양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터널이 사실은 새롭게 해석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터널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떤 이렇게 나름대로 회개하고 방향을 정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사실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이 터널의 한 복판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빛 가운데 우리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특히 별 볼 일 없고 실수투성인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아름다운 주님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목소리가 작아.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중요하고 감격적인 경험을 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아름다우시고 지난 2023년도 아름다우셨고 2024년도 아름다우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정말 죄인이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잠깐 반짝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와 함께 이 터널을 지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감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오랫동안 쭈그러지고 자신감 없고 무너진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괜찮아요. 다시 한번 힘내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와 무너짐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회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회복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연약하고 무너진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 부족함과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